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사업이 이렇게 안 풀릴 줄 몰랐는데. 빚은 점점 늘어가는데 해결책이 안 보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에 휩싸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때 그 좌절감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저도 압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미안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두려워지는 그 마음을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미래가 깜깜하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채우시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신다가 아니라 가득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빈 그릇에 물을 넘치도록 채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이 계십니다. 한때 직원 50명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빚만 수억 원이 남았고 가족들과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일거리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당 5만 원짜리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성실함을 본 사람들이 더 큰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5년 후에는 다시 작은 회사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예전처럼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분의 풍성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린 게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염려하지 말라. 쉬운 말 같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카드 대금 납부일이 다가오고 빚쟁이들의 전화가 올 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새들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더하신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빼앗기듯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19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3년간 모은 자본금을 다 날렸고 대출금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야? 돈이나 벌어.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식당 건물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대료를 6개월간 받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건물주는 무교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매일 새벽에 식당 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SNS에 그분의 어려운 상황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1년 후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두 번째 매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더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분을 구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첫 열매로 드리는 축복.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지혜문학인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히 11조나 헌금을 드리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헌금을 못 드리겠어요. 좀 나아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시골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11조를 드리자. 30만 원 중 3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2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기 옷과 용품들이 생겼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신기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그분은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11조와 축복의 문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보통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 말씀만은 예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에 대해 그만큼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정말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말레아인데 가득 차다,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충 드리거나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더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증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 정도였고 그것도 반찬값과 공과금을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 것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우리 11조를 제대로 드려봅시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11조까지 드리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아내의 간청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달부터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굶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게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둘째는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회사에서 특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건물을 사서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니 정말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건강, 평안, 자녀의 축복, 관계의 회복 등 모든 영역에 임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말씀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박해를 받아 도망 다녔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의인이란 누구일까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자손도 걸식하지 않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3자녀를 키워야 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빚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애들 보육원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손으로 키우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의지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제 자녀들을 버리지 마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용품과 옷이 생겼습니다.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분들도 나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3자녀 모두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복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첫 열매로 드리면 창고가 가득 찹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을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십니다. 시편 37편 25절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염려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공급하심을,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